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말 안 해도 손은 한번 꼭 잡아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한번 다시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손 잡으셨어요? 왜 안 보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우 김영옥 님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88세신데 현역 배우랍니다. 88세 됐는데 현역 배우,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88년 동안 그가 88세 됐는데 지금 배우로 데뷔한 지 67년이 됐답니다. 67년 배우로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 한 번도 쉬어보지를 못했대. 자기 자신이 그게 용납이 안 된대. 그래서 가서 촬영을 하고 와서도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옷도 안 벗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밥상을 차리고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쉴 수가 없대요, 자기는. 그리고 지금 한 8년 동안은 자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음주 운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8년 동안 이 손자를 돌보고 있답니다. 근데 이 손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손자를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 더 먹이고 싶어서 쉴 수가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책임지고 살았으면 이제 내일 가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한 재작년인가는 샤워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렇게 3일 동안 못 움직이는 바람에 큰 절망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과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늘 생각하게 되고 자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때로는 엄습해 오고 감기만 들어도 큰일 날 것처럼 괴롭고 걱정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88세 된 현역 배우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화려하고 만족할 만하잖아요. 근데 늘 염려고 두려움이고 걱정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배우 오윤아 씨 기억하세요? 오윤아 씨에게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공동주택에서 사는데 승강기를 탔습니다. 아들하고 함께 승강기를 탔는데 어떤 이제 부부가 승강기를 함께 탔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같이 탔겠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잘 그렇게 막 그렇게 좀 특유의 그런 몸짓들이나 그런 게 태도들이 있잖아요. 말이나.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부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이 오윤아 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분노했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 오윤아 씨가 공동주택을 처분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화려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 이면에는 늘 그늘진 곳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배우 오윤아 씨 하나님 참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윤아 씨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91편 1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오늘 시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 이 시편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편을 짓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지금 거기에 예배를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의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이에요. 가장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존하신 분이, 가장 지존하다는 말이 뭐예요? 높다. 더 이상 높을 곳이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겠어요. 삶을 살다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이 마음 가지고 온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없이 하실 수 있고 막아주실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분이 나를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다 막아주시고 면하게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버거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끝없는 터널이 있는 것처럼 그 터널 속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면제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죠. 3절과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대적들이 놓은 새 사냥꾼이 올무를 넣는 것처럼 대적들이 넣는 그 위험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올무를 넣으면 빠져나갈 수 없죠.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누가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 있어요? 손을 못 드는 거죠. 대부분이 다 걸렸고 안 걸린 사람은 있어요? 얼마나 위생관리를 잘했으면 대단해요. 아니, 대부분이 다 막 한 번 걸리고 많게는 두세 번 걸린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축하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염병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큰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거 알지?
사랑하고 전능하시다는데 갸우뚱그려지잖아요. 왜?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래도 괜찮고 뭐 저래도 괜찮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시편 91편 2절에 한번 같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었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야곱이 나중에 연세가 많이 돼서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곳에 식조들과 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나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난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이 얼마나 꾀돌인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 꾀쟁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종을 얻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20년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베푸셨으니까 이제 뭐 고향에 돌아가면 에서의 그 분노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화해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길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실망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에서의 마음 하나도 하나님 못 다루셔서 저에게 이렇게 위협을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그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야곱이 야복강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얼마나 간절했던지 천사가 내려왔는데 막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서 천사가 고관절을 때렸어요. 엉덩이 뼈를 쳤는데 이게 막 어긋났어요. 얼마나 고통 중에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줬어요?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라는 말이 뭐예요? 발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일,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왜 이 야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안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수고대에 있던 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다윗의 왕국처럼 강한 왕국을 이루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신 거 보니까 그거 이루실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였거든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면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뭐 걱정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 그거 못 해주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거 못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난을 없애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정호 목사님이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런 책을 썼어요. 욥의 고난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골수암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아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저 어린 것들 어떻게 하나님 데리고 제가 뭔 목회를 하겠어요? 안 돼요. 5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5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어린 2 아들과 이 목사님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섭섭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요? 하나님 일하려고 제가 더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요?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섭섭한 감정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고난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한다. 고난이 아니면 그냥 넘겨버릴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 믿음이라는 나무는 고난이라는 기름을 먹으며 자라난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하고 깊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신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그 고난받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난받음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트레일러가 그 앞을 쳐버렸답니다. 트레일러가 돌면서 그 앞을 쳐버려서 이 차를 이제 공업사에 맡겨놨답니다. 공업사에 맡겨놨는데 이제 공업사에서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차를 공업사에서 빌려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한 4시간이 넘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고 공업사에게 얘기했답니다. 이 차 괜찮아요? 공업사에서 준 차를 이제 받으면서 하는 말이. 그랬더니 괜찮대요. 이거 지금까지 잘 타고 다녔던 차래요. 공업사 사람이 말했으니 여러분 믿을만 하잖아요. 공업사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뭐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탔던 차면 이거 안심하고 탈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고속도로를 안 탔어요. 차가 이제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 안내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경고등이 하나 떴어요.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등이 배터리 문제면 뭐 달리다가 충전되겠지 하고 쭉 달리다가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한 800m 남겨놓고 있는데 갑자기 등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고속도로 진입하기 800m 전에.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차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를 다시 공업사로 견인을 해서 차를 다시 고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차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았을까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뭐 그냥 차 잘 굴러가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운전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일상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담겨있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주 잊어버려요. 감사도 메마르고 찬양도 메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때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제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돼요. 고난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1편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고난의 바다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일지라도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작정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고난 중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고난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네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를 건지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고 클지라도 이 약속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작정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나라는 여인,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시집을 갔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이 시대에 아이가 없는 것은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라는 여인만 봐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한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분인나라는 그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보고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몫을 2배를 주는데 한나가 울면서 못 먹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분인나가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 갑제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아이를 못 낳게 했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 고통을 줬대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은 따로 있지요. 고난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답니다. 하나님 사무엘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나라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찰싹 달라 붙어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찰싹 달라 붙어서 그와 밀착되어서 그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사랑하면 여러분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그님의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좋은 때가 지나가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랑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아요. 그분을 위한 나의 마음이 절대 아깝지 않아요.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해도 오히려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리라는 여인이 미국 여인이에요. 자기 아들이 27살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화재로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파서 떠난 것도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쉬고 있다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껍데기예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났으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지, 그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디가 버리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후에 편지가 와 있어요. 집에 멀리서 사는 여인이 보낸 편지예요. 사실은 이 아들이 죽기 2년 전에 그 컴퓨터에다가 블로그라는 컴퓨터 자기 방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놔서 거기에 이제 친척들도 가서 글을 남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의 대화방에다가 그 로리라는 여인이 이 아이의 방에 가가지고 글을 남기는 거야. 야, 내가 너무 너를 보고 싶고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고 그 얘기를 다 구구절절히 썼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그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도 최근에 24살 된 아들을 잃은 패티라는 여인이에요. 그 방을 보고 와서 그 여인이 뭔가를 이렇게 편지하고 뭔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편지와 그냥 일반 우편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요. 근데 이 패티라는 여인은 굉장히 믿음 있는 여인이에요. 이 패티라는 여인의 편지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말 이해해요. 제 경우 아들의 죽음과 이 비통한 마음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도움이 되더군요. 하나님께서 제 가족의 비극을 누군가를 위해 써주시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패티는 굉장히 믿음으로 긍정적인 얘기로 이 롤이라는 여인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어떤 작정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섭리하고 계시는 걸까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롤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패티의 편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새로운 자비다. 그의 신실하심은 진정 위대하다. 내 신앙을 지킨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이다. 나는 서서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 슬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는 믿음도 갖게 되었다. 패티 덕분에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자비를 본다. 그가 베푸시는 자비 하나하나에 감사드린다. 특히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구해준 우정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10년 넘게 쌓아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 우정 때문에 어떻게 됐답니까? 두 사람 다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정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처참하게 낮아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높여주신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답니다. 2024년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2024년 한 해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실 것으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넘어서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노래하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